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호반에 서신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61년도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알버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이제 앤드류 대학교 총장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두 가족은 아주 가깝게 지냈던 그런 막연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그 총장 부인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빅토리아 여왕을 맞이하니까 빅토리아 여왕은 이제 그냥 앉아 있으라고. 나는 여왕의 자격으로 오늘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왔노라고. 그래서 두 사람은 많은 대화 속에서 서로 위로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세 번째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1절로 4절 말씀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예수께서 대라하시면서 저녁에 찾으시니 나타나시는 요한이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마와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밤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 주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대부분이 바닷가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과 직업과 고향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그들은 보였던 거예요.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오늘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도 갈래. 그래서 이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그 드베라 호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올 때는 참으로 놀라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참으로 신비로워. 주님 말씀에 바다도 풍랑도 잔잔하게 되었어.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하며 기뻐하고 흥분했던 그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그 드베라 호수로 내려가는 그들, 말이 없습니다. 긴 한숨이 발등 위에 떨어지고 그들은 그렇게 간간히 한숨을 내쉬우면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밤새껏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송사리 하나
잡히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실패했느냐?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그 디베라호스로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나 다 컸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유산을 미리 좀 나눠주십시오. 아버지는 야단도 치고 달래기도 하고 권면도 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나눠주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친구들이 몰려옵니다. 돈이 있으니까. 한 달 6개월 1년 시간이 지나니까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가장 수치인 들에서 돼지치는 돼지치기가 된 거예요. 우리말에 3일 굶어 도적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며칠 굶다 보니까 이 돼지는 부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돼지치기가 되었고 삭슨고사하고 먹을 양식도 보내주지 않아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북대기를 뒤집어 쓰고 잠을 자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실패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불순종한 거고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으리라고 주님 말씀했지만 바로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말씀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실패자가 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성전 곧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났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핍수성이가 되고 다 빼앗겨서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떠나 여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 강도 만나고 실패자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요, 말씀을 떠났다는 거요, 성전 곧 교회를 떠났을 때에 실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14절 말씀 그대로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은 공항이 세 군데가 있어요. 대부분이 케네디 공항을 이용을 합니다. 박 목사가 뉴욕에서 수십 교회에서 집회를 했고 특별히 토론토에서 집회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 나가디아 공항에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나가디아 공항은
뉴욕 시장을 지낸 나가디아 시장의 이름을 따서 나가디아 공항 이름을 붙였고 세워요. 근데 이 나가디아가 판사로 있을 때 어느 날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남의 가게에서 빵을 도적질하다가 체포당하여 그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가디아 판사는 말합니다. 할머니, 왜 남의 빵을 도적질했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웃으면서 사실은 내 딸이 아픕니다. 사위는 벌써 어디로 도망갔노라. 손자 손녀가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남의 빵을 도적질하게 되었다. 그러자 나가디아 판사는 아무리 사정은 있지만 이것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준엄하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10를 벌금으로 이제 먹인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데 이 $10는 할머니가 내실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난하신 분이 있는데도 배부르게 먹었던 나의 죄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10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중절모를 벗어서 $10를 담았고, 그리고 방청객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배고파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럼 배불리 먹었으니 50센트씩을 벌금으로 이제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기로 하여금 그 모자를 돌리게 했는데 $10 세금을 내고도, 벌금을 내고도 $47 50센트가 거쳐졌고, 나가디아 판사는 그 할머니에게 주면서, 할머니, 그 배고파하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화 때문에 바로 모든 뉴욕 시민들이 나가디아 판사를 존경했고, 뉴욕 시장이 되었을 때 아마 그대로만 나갔으면 대통령도 됐겠죠. 그런데 비행기 타고 나중에 뉴욕 시장으로 있을 때 비행기 추락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우리 인류가 재앙 가운데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범죄한 우리 인류, 실패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저와 여러분, 물질의 실패자가 아닌가요? 사업의 실패를 하고, 자녀의 실패를 하고, 가정의 실패를 하고, 건강의 실패자가 아닙니까? 신방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감기 몸살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의 50~60%가 감기 몸살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실패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도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5절로 8절 말씀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복이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물을 배우는데 던져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보고 갔다가 주님의 한 말을 듣고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호반에 서서 밤새고 실패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우물을 던지라. 여러분, 이 제자들 어부 출신이에요. 거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거든요.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우린 여기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에요. 어디가 고기가 많이 놀고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건 우리 잘 압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서해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분명합니다. 동해에서는 잘 못 느껴요. 이 사리 때 물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서해 바다는 고기를 잡을 때 물이 썰물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밀물 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많이들 가보면 계곡이 있잖아요. 꾸불퉁꾸불하고 하고 이렇게 거기 트는 데도 있고 하죠. 이 바닷가에는 우리가 흔히 갯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의 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골이라고 하는 거기는 물이 이렇게 흐리 들어오고 나가는데 바로 그 물이 밀려올 때 코너에 서서 낚시질을 하면 특히 망둥이가 많이 잡혀요. 사실은 가을 망둥이가 더 크지만 여름 방학 때는 이 값을 껴서 낚시질을 그 코너에서 하면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박 목사님 다치기 전에 방학 때 많이 낚시질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옷을 벗었다가 여기 두르고 물로 뛰어내렸다. 그럼 옷 다 젖잖아요. 근데 바닷가에 산 사람들은 이 지금 우리 수영 선수들이 그 머리 쳐박고 하는 수영이 아니거든요. 이 상체가 물 위에 떠요. 그러니까 팔을 쓸쓸 헤쳐나가면 한 번에도 뭐 1m 50에서 2m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건너편으로 가거나 뭘 하려면은 옷을 머리에다 이렇게 모자 쓰듯 올려놓고 그 다음에 수영을 하는 그 옷이 젖질 않아요. 여기 베드로가 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내렸다는 것은 이런 바닷가에서 수영해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을 때 이 제자들이 밤새껏 그물 던졌고 먼둥이 도우는데 10번, 100번, 1000번 오른편에 안 던졌겠어요? 왼쪽에 안 던졌겠어요? 깊은데 낮은데 다 던졌겠죠. 그런데 송사리 하나 잡히질 않았거든요. 바로 이 제자들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혀 올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까지 올라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고 7절에 보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실패한 제자들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153마리가 잡혀 올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 초반전에 문무종을 크게 하던 정동 제1감리교회 집사님이 실패를 보고 핏덩이에 올라앉은 거예요.
베드로가 한올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업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질 않았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 때문에, 사업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를 지켜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의 1조를 잘 드렸는데 사업이 잘 돼도 돈이 많다 보니까 10의 1조를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뭐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000만 원을 주시면서 또 900만 원은 써라. 그러나 100만 원은 내 것이야, 내게 바쳐라. 이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 10의 1조를 자기가 안 드리고 뛰어먹은 것을 철두철미하게 회개했다는 것.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11조는 드려야 돼요. 그리고 몸담은 교회에 바쳐야지 내 생각대로 아무데나 그거 가지고 부지하고 돕는 거 그건 죄악이에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믿음으로 새벽재단 쌓았던 그 집사님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한 번, 두 번 자꾸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설교하는 목사나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낮에 하지 밤에 하지 잘 되나요? 안 돼요. 물론 작정을 하고 밤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한다는 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이 세 가지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1963년 5월 1일자로 153 모나미 볼펜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박 목사도 학교 다닐 때인데 다치기 전인데 그때 우리는 만년필 누구나 다 가져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썼던 건 뭐냐면 펜글씨거든요. 그러다가 잉크 쏟아뜨리면 뭐 노트도 버리고 이랬지만 그 펜으로다가 잉크 찍어서 글씨를 써 잘못하면 글씨가 또 번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1963년 5월 1일자로 153 모나미 볼펜을 이분이 만들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준 거예요. 구청 직원들 찾아가서 다 나눠주고 시청 직원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펜으로 글씨를 쓰다 볼펜으로 쓰니까 아주 편리하거든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당시 인구가 지구촌에 50억 인구가 있었는데 이 153 모나미 볼펜이 50억 그 지구촌의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믿는 사람들도 과연 그거 될 거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990년도에 들어와서 얼마나 나갔느냐. 50억 자루가 이 153 이 볼펜이 50억 자루가 나갔어요. 뭐 지금은 더 엄청나겠죠. 바로 그 사장이 송상섭 집사님이었어요. 지금은 그 아들 하준 그 아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 사랑의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9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리기 찬 그물과 도야 생선이라. 이같이 하나 그물이 쓰러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관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므로 당신이 누구냐 하면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물을 이제 끌어올렸어요. 153마리가 큰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죠. 이 고기가 잘 잡히면 시장하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고기가 안 잡히면 유난히 더 배고픈 거예요. 더 시장한 거예요. 이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하나 못 잡았더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모닥불을 펴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한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니까 시장한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 조반 아침 바로 만찬을 준비하여 제자들 먹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5,000명, 이것은 20살에서 50살까지 남자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20살 미만의 남녀, 20살에서 50살 부녀자들, 50살 이후의 남녀, 적어도 2만에서 3만 명이 먹고 12강주리를 거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보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하고 동행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몰랐어요. 주님이 더 가시려고 하니까 한 주막에 같이 들어가시죠. 그때 주님이 축사하고 떡을 띄니까 부활하신 주님인 걸 그들이 알아보고 그 시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에 독실한 신앙인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병을 가졌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치료받게 됩니다. 근데 그의 집이 아주 큽니다. 제가 2012년 그 집을 가봤잖아요.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남편이 나와서 우리 통합식 64개 노회장 부부가 왔다고 해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더랬어요. 근데 그 집에서 남편은 직장 나가니까 가게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은 거저주고 싸게 나눠줬더니 아니 한 달 6개월 1년 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집으로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 갔다 돌아가지고 아니 다 주변에 가게들이 손님이 없고 그러다니 그 사람들은 굶어 죽겠어. 이 말에 미우라 아야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게들에게 이 가게에는 이걸 갖다 놓고 저 가게에는 저걸 갖다 놓으라.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하는 가게로 오면 아 그건 우리 집에 없습니다. 아 오른쪽에 있는 가게로 가십시오. 그건 우리 집에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가게로 가십시오. 그게 분산시키니까 주변의 가게들이 손님들로 들끌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는 시간이 많이 남게 되니까 쓴 책이 빙점이에요. 뭐 그 빙점만 쓴 게 아니죠.
이 질그릇 속에도, 그리고 길은 여기에, 저도 그 몇 권은 읽어봤습니다만, 바로 이런 책을 쓰므로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의 빈정 같은 거는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읽혀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자신이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이웃에게 나눠주는 비우라 야코의 신앙, 결국은 빈정과 많은 책을 써내게 되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아니 나도 어려운데요 말할는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당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제자들은 실패자였습니다. 왜 실패자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성전 곧 교회를 떠날 때 밤새 그 구물을 던졌지만 송사리 하나 잡지 못한 거예요. 실패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혀 올라왔고, 바로 주님은 시장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했어요. 떡과 생선. 아침을 준비했어요. 제자들을 위해. 바로 만찬을 준비하여 시장한 제자들을 대접하시는 예수님.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생각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 세 번째 그들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세 번째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여 153마리를 잡아 올리게 하시